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과연 흑자 인생인가 적자 인생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으로 풍요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건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풍성한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적자로 변화된 것은 성경을 면밀히 보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고서 적자 인생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담의 적자 인생은 우리가 인생 가계부를 들춰보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죽었으니 큰 적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당했고 아담은 생계의 고통을 당하고 부부 갈등과 형제 갈등이 시작되고 질병과 죽음의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일몰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걷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나는 과연 흑자 인생입니까? 적자 인생입니까? 만약에 적자 인생이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다가 떼었다든지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 대가를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원수로 받았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오해받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온통 상처투성이고 실패했고 등등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흑자 인생이 아니고 적자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해 보면 참으로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몇십 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비용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몇십억을 갖고 오셨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떼었든지 누구에게 베풀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베풀었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었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내 생명이 남아있고 내 건강이 남아있고 내 환경,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적자 인생이 아니고 흑자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흑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참된 행복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손에 들고 오는 것 무게나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한 컵의 물을 마시면 갈증의 욕구가 해결됩니다. 갈증이 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소유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을 벌면 만족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그만한 돈을 벌고 나면 자기가 100억을 벌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소유욕에는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지향적이 될 때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된 이후에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인간은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한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위가 행복을 약속해 주지도 않습니다. 높은 권좌에 오를수록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학식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높은 학문이 더 큰 번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고 불공평을 떠난 상태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행복에 속을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베푸는 데 찾아오는 기쁨, 더 가지기 위해 안달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여유와 만족, 수많은 비난과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들이 자살률이 2배, 3배나 늘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나 위치나 역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허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아직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 그 일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생명을 끊는 자살의 길로 갔습니다. 더 이상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때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경제위기를 겪지 않는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안정되어 있고 참으로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자살률이 우리보다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과 환경과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증후군, 여러 가지 공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넓은 광장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위치를 두려워합니다. 아파트 50층, 60층 되는데 살기 싫어합니다. 어떤 이는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 인격들,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걸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기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배척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거부하거나 누군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적인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구말리장천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숨결보다도 더 가깝게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내 혼자 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는 얘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불평하는 소리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오직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어디에 그런 소리 하느냐고.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혼자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듣고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종을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듣습니다. 정말 보아와 같은 사람도 만났고요. 또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도 만났고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때는 정확합니다. 다 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은 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지고 나가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노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자녀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로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예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체면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한다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을 기쁨이 없이 하면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하는 사람은요, 품삯기 적으면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다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설레임과 기대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은 사랑의 설레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용을 잘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때로 상대방을 배신합니다. 그 좋은 관계에 있다가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을 표시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쏟아붓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제가 교회가 힘들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피팍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점이에요. 폴리갑이 장작덤 위에 올려놓고 순교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으로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경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아마 20세기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끈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영화의 기법이라든지 인물 선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있겠지만은 그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랑은 죽음도 위협도 그 어떤 장애도 막을 수가 없으며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간지가 한 번은 신문 독자들에게 이런 설문을 낸 적이 있대요. 만약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물어보았대요. 그 대답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됐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더 많이 베풀겠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싶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사랑하겠다. 그 설문조사에 내가 새 집을 마련하겠다, 내가 더 많이 저축하겠다, 출세를 더 매진하겠다, 명성과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높게 쌓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소원이 하나도 없고, 내가 만약 1년만 살 수 있다면, 1년만 내 생명이 유지된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치 1년밖에 살지 못할 운명을 사는 것 같, 1년을 결산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1년을 주시면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매듭지으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고 더 진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더 많이 받고 더 축적하는 삶이 아니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길, 남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예요. 만약에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오늘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뭘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효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소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인간이 어떤 만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짧은 세월을 사랑으로 지내는 사람만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인생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아멘. 순종합니다. 왜 아버지 십자가 져야 됩니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나서 실망을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홀로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줄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흑자 인생입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정성, 내 기도, 내 사랑의 손길, 내 자녀 남아있다면 우리는 흑자 인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우리를 적자로 만들고 흑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냐,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과 성공을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꿈꾸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미래에 내게 축복이 온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선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